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길 때 밥을 좀 늦게 먹으러 갔더니 다 거의 잡수셨더라고요. 다 잡수셨고 우리 김동표 집사님만 이제 남자분이 혼자 계시고 앞에서 먹었는데 반찬을 조금 가져왔더니 밥이 두 숟가락이 남았어요. 반찬을 죄다 다 먹었고 어떻게 하나 그냥 면밥을 먹으니 목이 너무 목멜 같은데 그때 서정희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고추 필요하신 분 고추 필요하신 그래가지고 세일을 하시길래 제가 딱 한 개를 먹어서 나머지 두 숟가락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추를 가지고 맛있게 두 숟가락 먹었어요.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싸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싸웠던 이야기. 문어와 고등어가 아주 크게 다투어서 싸웠습니다. 문어와 고등어. 근데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싸움에서 그만 고등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진 고등어가 고래를 찾아가서 거짓말로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고래는요, 자기를 모함한 그 문어를 잡아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래가 들은 문어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두드려왔던 그 문어가 한 말이 뭐냐면 저는 낙지예요, 문어가 아니에요. 저는 낙지예요, 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은 고래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하지만 이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늘 진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누구든지 나에게 한번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농사. 그리고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대로 이 논밭의 작물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말이 있죠. 농부가 밭에 얼마나 부지런히 나가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은 자란대요. 그만큼 농사는 때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참 쉬운 것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동 분무기로 물을 준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다양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말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자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자녀의 배움을 위해서 수많은 공을 들입니다. 저도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면은 아랫집에 살다가 윗집으로 갔어요. 그 윗집에는 그 당시에 잘 지은 집이었어요. 양평은 잘 사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70년대만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이 후반기에 일어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새마을 운동이 후반기에까지 80년대 초까지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집들이 이제 좋은 집이 생겨나는데 아주 옛날 집인데 그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멘트로 사방으로 지었고 그 벽에 창문을 낸 집이었어요. 창문을 낸 집이었어요. 그 집이 누구였냐? 선생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선생님 사택으로 제가 이사를 가서 열심히 또 어떻게 했을까요? 놀았죠. 그리고 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집에서 살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옛날에는 잘 지은 집이고 무려 방마다 창문이 있었어요. 방 하나에 옆에 창문이 있고 앞에 창문이 있고 뒤뜰 창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뒤 창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창문이 있었던 집은 꽤 괜찮은 집이었잖아요. 다 그냥 블록으로 쌓는다든지 다 벽으로 쌓는데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장독도 말이죠. 콘크리트로 너무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마당도 그렇고 그리고 참 괜찮은 집에 살아서 지금은 별 볼품 없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비움을 닦아서 생활하는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그 말씀을 하실 때라면 제가 아마 국회라고 진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 해가지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즘의 부모들은 어떠냐 하면 자녀의 그 학원의 수업 일정까지도 짜서 줍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한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관리 감독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실패를 곧 부모인 자신의 실패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모의 자식 농사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또 요즘 자녀들의 대학 입시 농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11월이 되면 이렇게 수능이 다가오는데 학생들이 일찍 때가 되면요 그야말로 애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자, 송하미 집사님은 대학 입시 하셨죠, 그죠? 저 앞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저 위에 선배들은 김동주 집사님 수능 세대죠? 네? 네. 아니요. 아니에요? 학력고사. 네.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89학번인데. 자, 아무튼 학생들이 입시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몸살을 나가요. 입시라는 농사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끈기와 인내로 수고하는 오랜 학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시 농사는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32강 진출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무튼 여러분 또 스포츠 농사는 어때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인데 스포츠 농사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선수권 대회 각종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유독 승패에 민감합니다. 결과는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결과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정보다는 자꾸 결과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것만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농사든지 수많은 농사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는지 사실은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이 과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심은 것을 통해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와 신앙의 농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뭘 다루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 때 부를 때 찬송 있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랍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그리고 60배, 100배 이렇게 막 찬송 불렀죠. 예. 한지아 지난 생각나세요? 그렇대요. 미리 물어보기 전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셔. 예. 복음을 심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누가요? 누가 복음을 심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교회 속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주는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율법이 주는 정죄와 비판만 그들 속에 막 가라지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하고자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문제? 자유의 문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육체적인 개념의 자유가 세상적인 자유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유를 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의 자유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 세 장을 읽어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진정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은혜로 갖게 된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비석치기 놀이를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비석치기 해보셨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금을 넣어놓고 저기다가 돌을 어떻게 던져서 맞추고, 띠뛰기 해서 맞추고, 무릎 사이에 넣고 맞추고, 머리에 이고 맞추고, 훈장이라 그래 어깨에 이렇게 해보시죠, 그죠? 비석치기. 또 자유라는 놀이도 있어요. 오징어 모양으로 이렇게 상당거리 해가지고 자유라고 해가 맨 안에는 자유를 해놓고 나머지는 심부름 할 수 있는 걸 적어서 돌을 탁 던져서 자유는 심부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자유를 한 1등이 준비 시작하면은 그 하나의 골뱅이를 넣었던 사람들 그 다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어릴 때 텔레비전이 별로 흔치 않아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갈라디아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의 비교를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의 비결 7가지.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의 비결 7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다른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 소식들이 뉴스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 7가지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믿습니다. 어떤 열매? 감사의 열매. 제가 오전에도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쓰리고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쓰리고 어떤 걸까요? 고난, 고통, 고독 이 현상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자, 삼불식, 삼부, 부정, 부패, 불의,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 도처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악이 교회 안에도 스스럼없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가나디아 교회에는 이단들이 와서 복음만이 거짓된 것을 가라지를 심었는데 요즘에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참 교회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사회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 졸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연어를 보세요, 여러분. 연어를 보면요, 물살을 거슬러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맥주절의 정신은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절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돌보는 섬김을 다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자. 그 밀과 추수를 보리를 추수하여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리 추수기 때에는요 누구나 먹을 것이 부족함을 알기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면 같이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추수하는 것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들까지 생각하여 열매를 거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까치밥도 남겨두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살았던 그 고향 마을에 우리 집에 그 멋진 장독대 옆에 큰 감나무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엄마한테 혼날 때는요 하나는 감나무 위로 쭉 올라가고 하나는 뒤쪽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감나무가 감을 짤 때는요
어머니가 꼭대기 한 서너 개 남겨도 그래요. 따서 먹어야 되는데 혹시 왜 남겨놓으라고 입이 막 튀어나오는데 까치고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꼭 남겨줘요. 그래서 다 따지 않고 남겨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그리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밀축제 했잖아요. 밀 다 뱄어요? 남아있어요? 네. 우리 어릴 때 밀, 보리 추수할 때는요, 어떻게 일부러 말이죠, 이삭을 그냥 고랑에 이랑에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죠? 네. 그 밀과 보리, 이삭을 남겨두는 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와서 주워가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크고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나보다 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뭐 많이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정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사랑, 삶의 자유를 한번 진심으로 나눠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찾아가서 말부터 해드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서 이렇게 또 도움도 드려보시고, 가시면서 바나나 한 쪽이라도 사서 가시고, 아니면 요거로 하나라도 사서 가시면서 한번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사비를 털어서라도 창고방 애를 쓸 수 있도록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애도 내신데 전도사님 안 먹고 그냥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서정희 장로는 그러시더라고. 전에 아이고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주셨다고 장로님이 참 나가면서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 뭐 많이도 않아요. 작은 것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에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아름다움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며 각각 자기의 힘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청문회 모든 가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